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를 쭉 이어서 다락방 강화라 혹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 그렇게 말씀 제목을 붙입니다. 내용을 그렇게 요약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전에 다락방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의 발 씻어주시고 쭉 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락방 강화다, 고별 설교다, 마지막 주님의 가르침, 설교의 긴 말씀이 14장부터 쭉 이어지고 있다. 그 14장의 시작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누구를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자, 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밤에 또 이어서 근심거리가 있겠다요 없겠다요?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무 근심거리 없는 사람에게 너 근심하지 마라 안 그런다. 큰 근심의 거리가 너희에게 닥칠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니까. 자, 오늘 여러분 16장 6절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심하지 마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시작하시고 쭉 이어지는 것이 16장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7절부터 읽었습니다만 6절에 바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뭐가 가득하도다? 근심이 가득하도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하신 분들 있습니까? 성령 강림 주일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근심이 해소되고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런 근심이거든요. 예, 제자들이 지금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단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 근심은 어떤 이제 근심으로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오느냐? 16장 1절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뭐하지 않게 하렵니다. 예. 믿음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이 실족할 수 있는 상황이 너희에게 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어떤 실족이냐, 어떤 어려움이냐. 2절 사람들이 너희를 뭐한다? 출교한다 그랬어요. 유대교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요즘도 이제 우리 한국 초대교회도 옛날에 출교에 그런 그 책벌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뭐 거의 없습니다. 예. 출교 뭐 하면 다른 교회 가지 뭐 이래서 그 말씀입니다. 근데 당시 유대교에 있어서는 출교라는 것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루터가 옛날에 파문당하듯이 그것이 출교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이제 그런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뭐하는 자가 죽이는 자도 있을 것이다. 죽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뭐하는 일이라? 섬기는 일이라. 그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제자들을 제거하고 초대 교회에도 그런 핍박을 하고 이것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그들이 생각한다 이게. 교회 역사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평가에 다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세의 십자가 전쟁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로 평가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 예루살렘 회복한다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많이 했는지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질 터인데 그러니 제자들이 마음에 뭐가 가득하다? 다시 근심이 가득하다 말씀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런데 내가 실상을 너희에게 뭐 하겠으니 말하겠으니 진짜를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으니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실상 그 영어에 보면 the truth 진실을 너희에게 밝히 보여주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하다? 예수님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뭐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심이 가득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야 그러지 마라. 내가 너희를 뭐하는 것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하다? 더 유익이다 이거예요. 더 큰 이익이다 이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이 자리를 떠나버리는데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큰 유익이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5장 26절도 읽었습니다마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 그분이 오시리라. 아멘.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 다시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내가 떠나면 누가 오시리라? 보혜사가 오시리라. 보혜사가 뭐다? 성령님이 오시리라. 주님 안 가시면 안 됩니까? 아니야. 내가 가야 그분이 뭐 하신다? 오신다. 근데 그분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뭐하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서술해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성령이 너희에게 더 뭐하다? 유익하다. 아멘. 같이 합시다. 오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유익의 영이시여.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름을 이야기하시는데 보혜사다. 보혜사가 뭐냐 하면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라 옆에서 클레토스 뭐 하시는 분이다? 도와주시는 분이다. 상담하시는 분이시다.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분이 성령이다. 이게 보혜사. 예수님과 인목교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분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나보다 성령님이 나보다 너희에게 더 뭐가 되게 하실 것이다? 다시 유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되시게 하시는 성령님, 너희에게 유익이라. 파라클레토스. 예수님보다 더 낫다 이게 쉽게 말하면은 왜 그러냐면은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퍼라고 되어 있어요. 헬퍼.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보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더 큰 유익을 주시리라.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아컴이라는 신학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구약의 시대 전체를 보면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구하신 것은 성자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그 자리를 이어받게 하시고 임무교대하셔서 역사하시는 사역하시는 그 이후를 무슨 시대라? 성령의 시대라 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대를 칼로 이렇게 무자르듯이 딱딱딱 성부, 성자, 성령 시대 구별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창세 때부터 성령님의 유익하게 하시는 사역은 뭐였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창조 사역 때도 성령님께서, 예수님 성자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주 사역을 성부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만 성령님도 함께 하셨다. 이게 성자님도 말씀으로 함께 하셨다. 로고스로 요한복음에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 사역에 성령님이 유익하게 함께 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1장 2절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시작. 아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중심할 말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영 운행하시니라. 멋있는 말이에요. 아주 깊이 있고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운행하시니라는 말이 뭐냐면은 빙빙 돌면서 그렇게 무브드라고 되어 있고 하버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뭔가 변화를 주고 이끌어내는 걸 이야기합니다. 물에서 생명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걸 성령님이 물을 이렇게 수면에서 운행하시고 거기서 생명이 생기게 하셨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운전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끌다 라는 뜻이 있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뭐 하시니라? 같이 성령님이 운행하시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 운전 때 자꾸 기도하잖아요. 주님, 내가 운전하지만은 누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무사하게 성령님 뭐 해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뭐 이런 내용이 성령님이 운행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어디에서든지 간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역사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성경이 만든 사람 존 와나메이커 뭐 한두 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 그래 큰 두꺼운 책은 아닙니다만은 참 이렇게 은혜로운 그 책입니다. 한 사람의 글은 자서전적인 책입니다만은 성경이 만든 사람 큰 사업을 했죠, 여러분. 백화점의 왕이라 그랬으니까 전 세계에 걸쳐가지고 원래 잘 살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입지전적인 인물이지요. 어릴 적에 벽돌 2개를 가지고 교회 건축할 때 헌금하고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평생을 주일학교 교사 나는 놓치지 않겠다. 머리가 좋고 아이디어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나라에서 그에게 최신부 장관을 맡겼을 때에 그가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뭐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 최신부 장관, 한 나라의 큰 나라 미국의 장관을 하는데 주일학교 교사한테 방해가 되면 나 언제든지 이 일을 뭐 하겠다? 그만두겠다. 대통령이 그걸 옵션하고 나를 임명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이 오케이. 오히려 감동된다. 그렇게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늘 그 백화점을 이렇게 경영해 가면서 내가 사장이지만은 내가 이렇게 하지만은 이 실질적으로는 주님이 이끄십니다. 주님께서 이 백화점을, 이 사업을 뭐 해주시옵소서? 같이 합시다.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왜 어려울 때가 없었겠습니까? 그때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답을 찾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성령님의 지혜로우심을 그가 구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3T를 이야기했대요. 3T, 3T가 뭐냐? Thinking, 많이 생각하라. 깊게 기도하면서 생각하라 이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try. 그랬으면은 이제 그걸 실체로 옮겨라 이거예요. try. 세 번째가 뭐냐면 trust in God. 그 뭐냐? 이제 하나님 믿고 뭐해라? 나아가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그 3T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사업,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특별히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들은 사람이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운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 생각, no. 장로님들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걸 넘어야 된다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운행하실까? 아멘이죠, 여러분? 그게 교회 아니겠어요? 사업도 그렇게 이끌었는데.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시면 창세기에서 우리가 좀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애에 어떤 유익을 주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성령님은 너희에게 더 뭐를 주시는 분이시다? 유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창세기 41장의 말씀에 보면은 는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뭐한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무엇뿐이니라? 왕자뿐이니라. 뭐 왕자의 게임이 아니라 바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을 딱 보더니만은 야, 넌 어찌 그렇게 지혜롭고 명철하냐. 내가 보니까 그거는 네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다. 너는 내가 듣자 하니까 신앙이 독실하다며. 응? 네가 그렇게 실수하지 않고 사는 것도 너희 하나님을 참 믿어서 그렇다며. 하나님 앞에 죄 안 질렀고 산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볼 때 너의 이 지혜와 명철은 누가 주신 것이다? 너희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있는 여기 네게 임하여 그런 것이다. 할렐루야. 아, 여러분, 바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애굽의 왕이라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탁 보더니만은 애굽의 모든 지혜자보다도 요셉 네 지혜가 더 뛰어나구나. 야, 내 이 온 나라의 운행을 누구에게 맡긴다? 너에게 맡긴다. 풍년에 7년이 오고 가뭄의 해가 그 7년이 그 뒤를 따라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제게 맡겨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7년 풍년 때 요셉이 다 곡식을 사들입니다. 창고를 짓습니다. 7년 흉년 때가 되니까 그걸 뭡니까? 비싼 값에 다 이렇게 백성들을 먹여 살립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 야곱도 요셉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이 지혜로움은 다니엘에게서 우리가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4장 18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다니엘의 여러분 그 이름입니다.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뭐하지 못하였다? 알게 하지 못하였는데 시작.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공통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남의 나라에 여러분 끌려간 거예요. 팔려간 거예요. 배경이 없는 거예요. 지질이다 어쩌면은 여러분 의지할 데 하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출세할 수 있는 백이 없어요. 요즘 뭐 공정사회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젊은이들이 박탈감을 가지고 기분 나쁘다, 뭐 이러냐, 이 고쳐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큰 나라에 바벨론의 127도를 다스리는 뭐가 됩니까? 총리 대신이 됩니다. 요셉 마찬가지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딱 만나더니 이야기한 것이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란 말씀입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그게 무슨 꿈인지 해석 좀 해보라 그러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와가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무슨 꿈을 꿨는지라도 우리에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해요. 요셉보다 누구 머리가 더 좋다? 몰라요. 다니엘이 머리가 더 좋다. 왜냐하면 요셉은 바로가 내가 이런 꿈을 꿨다, 꾼 꿈인 내용이라도 뭐 해줬어? 이야기해 줬다니까요. 암소 살찐 7마리가 있었고 그 다음 바싹 마른 7마리가 있었고 통통통한 살 오른 그런 보리삭이 있었고 7개가 있었고 뒤에 또 바싹 마른 7개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 이랬지만은 느부갓네살 왕은 대놓고 이야기해. 나 어젯밤에 꿈 꿨는데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모르겠다. 그 해석해봐라.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하고 꿈이라도 이야기해야 우리가 뭐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인마들아, 내가 그거 너희에게 이거 밥 먹고 왕궁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뱃살까지 해주고 다 조선시대 집현처럼 그렇게 해주는데 뭔 놈의 느부갓네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오더니만은 내가 왕의 꿈을 맞춰드리겠소.
그리고 내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소. 할렐루야. 재미없어요? 재미있어야 성령 받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딱 만나보더니만은 그런단 말씀입니다. 야, 너는 참 명석하구나, 지혜롭구나. 근데 그건 너의 지혜가 아니다. 네 안에는 보니까, 다시 말씀요, 네 안에는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신들의 영이 누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성령님이 이런 유익을, 은사를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정말. 배경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백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포로 출신입니다. 근데 머리가 지혜롭다. 방법이 있다 말씀입니다. 요셉아, 총리 대신이 되어라. 하나님의 영의 지혜가 너 안에 있구나. 능히 한 나라를 한 나라를 운행할 힘이, 능력이 너에게 있구나. 바로가 그랬습니다. 애고의 바로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럽니다. 다니엘, 너의 그 지혜를 가지고 이 127도의 큰 바벨론 왕국을 다스려 주시오. 옆으로 자꾸 나갑니다만은 저는 우리나라 위정자들에게, 대통령에게 특별히 이런 좀 이게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장관이 임명하는 사람마다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뭐 어떻다 저떻다 뭐 백성들 힘 다 빼고 국민들 힘 다 빼고 말씀입니다. 뭐 좀 우리 교인이 얼마나 여러분 순수하고 여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분들 많아요. 여기 장로님, 김항사님 오늘 기도하셨으니까 대표로 장관시키 좀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내가 볼 때는 잘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보다는 훨씬 잘합니다. 훨씬 깨끗하시고. 도대체 보는 눈이 없어, 대통령이 말씀. 바로는 애굽의 바로는 감옥에서 꺼낸 요셉이었지만은 당신 같은 사람이면 그래 가서 나라를 다 맡겠어. 느부갓네살이 위대한 점이 뭐냐? 전쟁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지만은 나라 맡아서 다 그렇게 좀 하시오. 그래서 다니엘도 요셉도 하나님의 영으로 위대한 지혜자였습니다만은 그 알아보고 서는 사람, 그걸 용병술이라 그럽니까? 용인술이라 그럽니까? 여튼간에 말이죠.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사사기 13장 2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소라와 에스돌 사이 마하네단에서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론 삼손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사사시대 말씀 전체는 다 볼 수 없어요. 이 사사들은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무슨 미션이 주어지면은, 해야 할 일이 생기면은, 나라에서 큰 어려움이, 전쟁이 생기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람을 사사로 뭐 하셨다? 임명하여 쓰시는 거예요. 여자라도. 그런데 공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뭐가 임하였어? 영이 임하였어.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님이 특별히 임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큰 일이 주어졌을 때의 사사들은 내가 이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미션을 감당해야 되는데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뭐하였다? 임하였다. 기도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드보라도 그랬습니다. 삼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삼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신이 정말 크게 역사하였습니다. 지혜와 그 힘과 여러 가지 그런 능력에 있어서. 그런데 그가 머리가 깎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그를 뭐 했습니다? 떠나버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과 관계를 맺느냐에 있어서 성령님은 더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도 임하십니다만은 성령님이 그를 버려두고 뭐 하시는 사람도 있다?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다. 삼손에게서는 그게 여러분 머리깎임이었습니다. 기생의 무릎을 베고 그렇게 히락거리다가 기생의 가위 위에 머리가 싹둑 잘릴 때에 그 머리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네가 이렇게까지 됐구나. 성령님이 삼손과 함께 할 수 없었는 거예요. 머리가 다시 자랐다 그랬습니다. 삼손이.
그 눈이 둘이 빼였습니다만 마지막 그 다곤신을 붙들고 신전의 기둥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이시여 한 번만 내게 더 힘을 주십시오. 사울왕과 우리는 다윗에게서 이 모습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될 때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뺏어서 나라에 큰 유익을 주는 사울왕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느니라. 6절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거라. 아멘.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고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뭐하고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뭐하게 한지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삼손의 패턴을 사울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러지 마라 네가 왕되고 난 뒤 어찌 그리 교만해졌느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울이 하나님의 그런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잘 이끌어가고 능력을 발휘했습니다마는 근데 점차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거여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준비해 놓으시고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뭐 해버렸다? 떠나버렸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우리 점검을 좀 해봐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서 이따가 결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주님을 고백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요즘 성령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예? 말씀으로 신방하면서 여러분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할지라도 뿌리 내리고 결실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잎이 뭐해야 된다? 마르지 아니해야 된다.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아주 이렇게 무미건조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 줍니다. 축복합니다. 주여 은혜 마르지 않게 하소서. 눈물 마르지 않게 하소서. 기도가 말라버리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여러분 다윗의 눈물을 봅니다.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사울보다 어쩌면 더한 범죄였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뭐요? 다윗이 더 깨끗하고 죄를 안 지어서 아니에요. 죄 지은 이후에 그의 모습이에요.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뭐하게 해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11절 시작.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다윗은 아마 여러분 사울을 통해서 똑똑하게 받는 모양이에요. 야한 나라의 왕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저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구나. 자기도 범죄했다 이거예요. 나단 선지자에게 그 책망을 듣고 나니까 제일 겁나는 것이 11절 말씀.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뭐 해주지 마시며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뭐 하지 마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울 왕에게 임하였던 성령을 하나님께서 거두어가 버리시니까 그 사울이 그 새 아들과 더불어 비참하게 이렇게 죽음을 맞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된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왕이 있어 쫓아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뭐 하지 마십시오.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12절에 말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뭐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시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우리를 회복하게 하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을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말라버린 영혼들이요, 눈물 없어진 영혼들이요, 하나만 더 보고 여러분, 예수님의 유익을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힘든 일을 앞두고 해야만 되는 일인데 주저거리고 있는 심령이 있어요. 저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일지도 모릅니다. 중단했던 일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중단했던 일이었습니다. 큰 산 같은 일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6절에서 9절 말씀. 스가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시작.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7절에 말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대를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줄 너희가 알리라. 스가랴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제2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모함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힘 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위해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짓기가 중단되고 있었단 말씀입니다. 그때의 스룹바벨이, 그 용기, 그 리더십 있는 스룹바벨이 힘을 잃고 있을 때에 스가랴 선지자가 가서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야 스룹바벨아, 너의 힘으로 되지 아니해, 너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해. 6절 말씀. 오직 누구의 영으로? 6절 말씀. 오직 누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다 이게. 그러나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에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성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넘어가기가 참 힘든 큰 산입니다. 그러나 넘어가야 됩니다. 이 코로나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지금 이거 여러분, 이거 뭐 산 이렇게 없애가지고 경작이가 농사 짓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믿음이 뭐냐? 산과 같은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에 그 산을 저 어디에 던지라? 어디에 던지라? 저 바다에 던지라. 그게 믿음의 기도다. 여러분, 산 없애는 이야기 아니거든요. 그래서 큰 산이라는 것은 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로서는 넘어가기 힘든, 감당하기 힘든, 그럴 때 성경 우리를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스룹바벨 봐라. 그의 힘으로, 그의 능으로가 아니하다. 오직 누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외쳐라.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들 앞에서는 그게 뭐가 되리라? 같이 합니다. 평지가 되리라.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여러분, 어려움, 산 같은 문제가 없어지고 탄탄대로 평지 같은 은혜가,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주님 유익을 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7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실상을 진짜를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유익이냐 하면은, 예수님은 신령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주 성령님이 오셔서 진짜 본질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짜로 성령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유익은 뭐냐? 실상의 유익이 뭐냐? 8절. 그가 와서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뭐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러면 죄란 것은 뭐냐? 성령님 오셔가 이걸 가르쳐준다 이거예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뭐함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리 보십시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말하면 뭐 천국 가고 뭐 이렇게 죄 없음 받고 하면, 야, 뭐 너희가 그러냐 그랬는데, 내가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뭐 사기치고 뭐 하고 하더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근본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 이걸 우리에게 믿게 할 것이다, 이거예요. 뭐냐? 예?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뭐하지 아니하며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게 뭐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딴 게 죄가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윗의 범죄도 하나님께서는 뭐 해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거역하는 죄가 뭐냐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죄다예요. 그건 용서 못한다 그랬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절 3절 말씀.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의 애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지금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은 우상이, 사탄이 그냥 교회에 오는 걸 블로킹 쳐놓고 막아놔놓고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서 와 있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다 뭐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10절은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지 보지 못함이요. 바울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강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No, 아니라 아브라함이 뭐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뭐를 받은 사람은, 이 위에 보면 공짜 먹는 거란 말씀입니다. 특별히 일한 게 없어, 내가 잘한 게 없어.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뭐로 여겨주셨다? 의로 여겨주셨다. 그게 진짜 복 아니냐 이거예요.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을 했는데,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 세상에. 자, 이리 보세요 여러분. 다 우리가 이런 죄 저런 죄 뭐 자범죄 뭐 해가지고 다 죄인이다 아니다요? 죄인인데 진짜 우리가 복이 있다 이거예요. 나는 복이 있어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다윗이 말해 복이 있다. 다윗이 나는 그 복을 누렸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뭐 해주셔서? 가리해 주셨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예. 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8절, 죄가 가리어졌고 주께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별로 복받은 사람 표정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뭐 해주신다? 가려주고, 야, 너 죄 지은 것도 내가 다 뭐 해줄게? 없이 해주게 하신다. 그게 다윗의 말하기를, 그게 바울은 고백하기를 진짜 뭐다? 아이고야, 그게 진짜 뭐다? 그게 진짜 복이다 이거. 예수님이 진짜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에게 유익을 줄 건데 진짜 주시는 유익은 이 유익이다 이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나쁘게 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뭐 잘했다고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뭐 어디 오리라? 천국에 가리라. 할렐루야. 더 이상 크게 기뻐하지 않은 것 같아. 그만할래요. 이게 진짜 복이라 할긴 해요. 이게 예수 믿는 복이 진짜 복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야 되겠습니다. 13절. 그러나 진리에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 하시리니?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가운데 하나가 진리 가운데로 실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를 뭐 하시리라? 같이 합시다. 인도하시리라. 아멘. 진로를 두고 고민하십니까? 특별히 자녀들. 이럴 때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여러분 계획을 딱 세웠어요. 바울이. 어머니 2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가리라 라고 해가지고 소아시아를 해가지고 이렇게 착 가리라 해가지고. 근데 가려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뭐하지 못한다?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되 예수의 영이 뭐하지라? 성령님이 바울에게 허락을 안 했다 이게. 그래서 바울이 깊게 기도하니까 마게도냐 사람 우리에게로 와주시오.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같이 합시다. 성령님은 막으시고 열어주시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길을 뭐 하시리라? 지도하여 주신다. 인도하여 주신다. 그래서 성령님을 여러분 카운셀을 넘어서 가이드라. 자 마칩시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 예수님보다 뭐 하신다? 더 유익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육간에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유익과 참복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